성경에서 목회자의 모델을 뽑으라면은 우리가 바울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목회자 말고 우리 성도로서의 모델을 뽑으라면은 여러 명이 뭐 있겠고 또 뭐 여러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온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딱 우리는요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두 번, 세 번 사는 것이 아니고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인생이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최고의 축복과 응답 속에서 승리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원히 남는 응답의 모델로 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렘넌트 예배 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서 famous라는 단어가 있고 infamou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famous라는 말은 유명한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유명한이 아니고 사전에 보면 가로 열고 좋은 일로 유명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쪽으로 유명한, 그게 famous입니다. 그 반대되는 단어가 infamous입니다. 근데 악명 높은인데 가로를 보면은 말 그대로 안 좋은 일로 유명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는 일로 유명한 사람, 그거를 infamous라고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했냐?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떤 사람은 페이머스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페이머스의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 뭐 세계적인 걸 안 봐도 작게 내 인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가족들에게,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남아 있을까? 저는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들, 딸이 나를 생각할 때 우리 아빠는 어떤 분이었다라고 평가를 할까? 많은 것들이 마음속에 남아 있겠죠.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응답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한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 한 번뿐인데 최고의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인생이요 그런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게 내 인생이 내가 지금 이대로 가는 게 맞냐,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정말 내가 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 그런 생각이요 제 마음속에요 어느 날요 자꾸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때가 제 인생이에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였고, 사실은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이 교회를 섬기고 이 지역에서요 전도운동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요 그때였습니다. 그게 바로 제 인생을요 중요하게 점검하는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 지금 내가 가는 이 인생이, 내가 사는 이 삶이 정말 응답의 삶이고 축복의 삶이 맞냐? 그 질문이 제게요 자꾸 오는 겁니다. 그 질문을 하고 그걸 점검하고요 거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냈는데요 그야말로 제 인생이요 전환점이 되고 제 인생이요 바뀌는 축복이 시작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요 여러분 꼭 세 가지를 찾아요. 자, 첫째,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에게 있었던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확실한 영적 체험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 오늘 2장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자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에서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본도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근데 요 이름이 어디에 또 한 번 나오냐? 사도행전 2장 9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본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그때 본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마가 다락방에 그 현장에 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그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을 만나서 인생의 중요한 영적인 것을 발견하고 영적 체험을 하는 시간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또 다른 추측으로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서 그 바울을 통해서 중요한 복음을 듣고 중요한 영적 사실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확실한 영적 체험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요, 이 부분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확실한 영적 체험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여러분이요, 확실한 영적 체험을 하는데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세 가지 부분이요,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자, 성부는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이시다. 눈에 안 보이시게 영으로 지금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높게 하고 낮게 하고 부와 기와 모든 것이 그 하나님께 속했다. 자, 이 부분이요, 우리에게요, 말씀을 통해서요, 확실히 체험되죠. 여러분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교동문에 보니까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겠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이 부분이요, 확실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 축복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요, 완전히 잃어버려요. 이때부터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이때부터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왔고, 이때부터 인간에게 재앙,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자, 여기에 빠진 우리에게요, 길이 없어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종교로도 지식을 가지고도 선행을 가지고도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인간에게 자꾸 재앙 저주가 오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 가정과 내 인생에 이런 재앙 저주가 오냐?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희생제사, 희생제물을 보내시겠다고 구약에 예언하셨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저주를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지금도 끝까지 공격하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우상에 빠뜨리고 그래서 우리 인간을요 재앙 저주 가운데 살다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사단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줄 알아도 그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고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그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체험해야 될 두 번째 내용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체험을 했냐? 체험을 했습니다. 그 근거가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24절부터 28절에 보면, 자,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아볼로라고 하는 지금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자, 이 목회자가 이제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알렉산드리아면 이제 그 당시 최고의 3대 최고의 학문과 문학의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난 아볼로, 유대인이죠.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성경을 알고 지식도 있고 언변도 있고 성경을 능통한 사람인데, 그 성경을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 가르쳐요? 예수에 관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리키고 말한다고 했어요. 근데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고 했죠. 이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26절에 보면 그 아굴라를 이제 아볼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설명합니다. 이때 28절에 이제 아볼로가 바뀌죠.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라. 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고 이제 아볼로가 바뀐 거예요. 전에는 그냥 예수 얘기만 하고 성경 얘기만 하고 요한의 세례만 얘기했는데,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체험하고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볼로가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전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역할을 누가 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확실한 영적 체험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이 부분을요, 확실히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성령이 우리를요 충만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요 세 가지 영적 이 체험을요, 이 영적 축복을요 확실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자, 여러분 진짜 오늘요, 여러분 인생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직업이 하나님의 축복,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한마디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았거든요.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누구냐? 무엇이냐? 확실한 영적 체험을 해라.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현장에서 그걸 받거나 아니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을 통해서요,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요 확실히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지금 여러분이요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 목회자인 제가 가장 중요하게 회복해야 될 거 있다면 확실한 이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것이다. 중직자인 여러분이, 성도인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가장 시급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확실한 이 영적 체험을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감람산에서 주셨던 메시지가 세 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여러분요, 요 세 가지가요, 여러분에게요, 실제로 답으로 딱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그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최고의 축복을 받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자, 여러분요, 이 세 가지가요, 나에게 실제로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돼요. 요 축복을 체험한 사람이 어디로 들어갔죠?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제 핵심 때 메시지를 주셨죠? 성경에 보면은요, 산 얘기 많이 나오죠. 호렙산, 좀 전에 했던 감람산, 갈보리산, 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예수님도 이렇게 한적한 고생하셔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신 건도 산에서 승천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죠? 강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약복강. 자, 에스겔 1장에 보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강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때 했던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어디에서 지었죠? 반모섬, 섬이죠. 바다. 자, 산, 강, 바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지금 여러분이요, 가장 중요하게 찾아내야 될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진짜 한 번뿐인 인생, 세계복음화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요, 세계복음화의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내 인생을 실패시켜야지. 단 한 사람도 인페이머스, 내가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유명한 사람이 돼야지. 그런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안 되냐? 이 부분을 몰라서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중직자로서 교회에 막 힘들게 해야지, 교회를 어렵게 해야지, 목회자를 어렵게 해야지. 나는 중직자인데 헌금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못하냐는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찾아내셔야 돼요. 확실한 영적 체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시고 모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축복입니다. 자, 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게 실제로 내 것으로 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그게 산이고 그게 강이고 그게 바다입니다. 그걸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직자들은 이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산업인이 되고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메시지도 다 알고 훈련도 받고 했는데 어느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냐?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산이 없고 나에게 강이 없고 나에게 바다가 없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 가서 어떤 친구한테 한 1년 전이니까 이 얘기를 굉장히 에스겔 1장을 가지고 네 인생에 그발강이 있냐? 네 인생에 그발강가가 있냐? 네가 한 주간 사는데 그발강가가 있냐? 네가 하루를 사는데 그발강가가 있냐? 이 질문을 하고 이걸 찾아내라. 대학 때. 그랬더니 한 몇 개월 지내서 이 친구가 그 말씀이 마음에 당겼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만나서 목사님, 제가 그걸 찾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확실한 영적 축복을 체험을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거를 찾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찾고 내가 실제 해보니까 잘 안 되거든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예배 와서 앉아 있는데요. 제 느낌에 한 반 이상은 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반 이상은요, 지금 그냥 그러고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 예배 드리러 갈 때 나는 오늘 딴 생각하다가 예배 드리고 와야지.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나는 가서 오늘 졸다가 그냥 앉았다 예배 끝나고 와야지.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배가 안 되고 내가 뭔가 이 기도가 안 되는 어디에 빠져 있다는 거야? 상태 속에 있다는 거야. 이걸 발견해야 돼. 그게 오늘 우리 여러분 이번에 영성훈련과 아까 이 뉴스 때 나온 메시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할 수 없이 없는 상태 속에로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게 왜 그러냐? 다른 게서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일날 하루 정도를 예배하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안 통하는 상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예배 오면은요, 아예 자요. 아예 그냥 눈 감고 잡니다.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없을 만큼 내 상태가 지금 무너져 있다는 거. 이게 발견돼야 돼요. 기도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 만큼 내 속에 많은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요 보는 게요, 여러분요, 확실한 영적 체험의 첫 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 그래서 여러분 보고요, 가능하면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키가 바로 뭐냐? 치유입니다. 여러분이요, 아침 시간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요, 말씀을 좀 읽고 묵상하고 말씀도 찾아보고 하면서요, 여러분이요, 눈에 안 보이게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뭐가 돼요? 치유가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부분이요, 지금요, 요 부분이 실제로 안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알아요. 그냥 보면은요, 제가요, 느껴져요. 아, 이 사람이 지금 힘들구나. 이 사람이 지금 어렵구나. 그러면은요, 저는 절대 전화도 안 합니다. 절대 그다음부터는요, 얘기도 안 합니다. 왜냐? 지금 이 사람이 힘든데 내가 뭔 얘기를 하거나 뭔 말을 하면요, 힘들 텐데. 그게 느껴집니다. 그게 목사에게는요, 확실히 주신 거예요. 보면 딱 표가 나요. 아, 이 사람 지금 영적으로 힘들구나. 아, 이 사람 요즘 좀 기도가 되는구나. 아, 이 사람 조금 금알감가가 회복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지금 산을 회복하고 있구나. 금방 표납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 눈빛 보면요, 바로 티납니다. 지금 눈빛 바꿔도 소용없어요. 제가 다 스캔했으니까.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요. 요 축복이 내게 있냐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이 비밀을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지금 돼 있냐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이상화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서 금메달을 따는구나. 이 꿀벅지 아닙니까? 진짜 웬만한 여자들 허리만큼 허벅지 하나가 그렇잖아요. 그 운동하는 과정이 나오더라고요. 그 허벅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여자가 그 허벅지 크다는 거는 사실은 여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 대부분의 선수가 게임 한두 시간 전부터 긴장을 한대요. 마음에 긴장하고 어떻게 한다 뛴대요. 자기는 그러지 않대요. 한두 시간 정도는 몸 푸면서 그야말로 진짜 릴렉스하게요, 편안하게 쉬면서 딱 한대요. 그리고 게임 딱 5분 전부터 자기를 집중시킨대요. 마인드 컨트롤 하거나 뭘 하면서 앞으로 게임을 어떻게 할까. 근데 그 500m가 딱 30초잖아요. 그러니까 5분 30초를 가지고요, 자기를 딱 집중시킨대요. 아, 이 사람이 다르구나.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운동하기 한두 시간 전부터 긴장을 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축구 같은 게임을 하고 선배들이 너 이번에 죽도록 뛰어라, 죽기 전에는 여기서 나올 생각 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온몸을 긴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단 5분을 기도하고 10분을 기도해도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됐느냐. 요게 안 됐다면 내가 지금 반드시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한 부분이 지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반드시 한계 옵니다. 반드시 어느 날 가다가요, 딱 벽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찾아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40일이요. 40일은 날짜의 40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조금 하루에 한 번 정도 시간을 정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정시 예배를 시작해보세요. 어떻게 하냐? 교회 주보를 가지고요, 순서를 가지고 혼자서
집이 어려우면 교회 나와서라도요,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말씀은 적은 거를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료, 나와 있는 메시지 있잖아요. 인터넷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요, 내가 한 30분짜리 아니면 길면 1시간 아닙니까? 이거를요, 메시지를 쭉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찬송하고 주기도문하고 맞춰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 막 은혜 받으려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하면 돼요. 근데 그때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 뭐 돼요? 치유되는 거예요. 이게 40일이요. 지금 대부분이요, 우리 성도들이요, 예배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내가 자꾸 졸음이 오다, 피곤한다, 그거 반드시 영적인 거 무너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자, 그게 여러분이 계속 되어지면은 어떤 게 되어지냐, 이때 여러분이요, 집중할 수 있는 나의 방법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의 어떤 그 캐릭터가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게 좋다, 아니면 나는 그냥 뭐 조용히 묵상하는 게 좋다, 아니면 나는 어떤 메시지를 읽거나 듣는 게 좋다,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운동하면서 하는 게 좋다. 그걸 찾으면 돼요. 제가 우연찮게 그 배드민턴을 시작했는데, 이게 중독이 강해요. 그 막 거의 중독 상태로 제가 배드민턴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아쉬운 게, 계속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이 운동하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돼요. 게임을 하다 보니까 그냥 혼자서 좋아서 게임하는 정도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작년부터 운동을 접고, 내가 새벽에 기도하고 메시지를 봐야겠다 접고 하는데, 또 운동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찾은 게 바로 뭐냐, 내가 새벽 기도 끝나면 무조건 1시간은 걸어야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면, 새벽 기도 하기 전에 메시지 보고 준비하고 저녁에 다 준비하니까, 메시지 끝나면 잠깐 성경 읽고 묵상 딱 하고 한두 구절 딱 잡고요, 무조건 옷 갈아입고 나가요. 그래서 무조건 1시간, 길면은 1시간 반을요, 이 시내를 중심으로 한 바퀴 다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뭘 하기 시작했냐, 기도하기 시작해요. 운동하면서 모든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가능하면 성도님 집들 주변도 가보고, 직장 사업장도 가보고 하면서 전부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돌아서요, 전부 돌고 저쪽까지 우리 변장로님 사는 그 에버빌 그 밑으로 해서 그 서령고등학교 앞까지 해서 그 코하로 아파트로 해서 이쪽으로 돌아오면은요, 한 1시간 반 돼요. 그러면서요,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고 저 혼자 말씀 묵상을, 굉장히 힘이 나요. 여러분이요, 여러분만의 방법이 나오게 돼요. 꼭 찾아내셔야 돼요. 2014년도에 여러분이 꼭 찾아서 만들어야 될 거,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축복의 시간을 찾아내라. 그런데 여러분, 수요일 날도 예배했는데 아이러니가 뭐냐, 새벽 기도를 하고 났는데 내가 힘이 빠졌다.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졸리고 피곤하다. 그건 지금 내가 뭔가 기도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닌 겁니다. 꼭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는 기도, 내가 진짜로 내가 회복되는 이 기도를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영적 체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기도한다면은요, 새벽 기도하고 나면은요, 힘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한다면은요,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하고 말씀 받고 기도한다면요, 반드시 여러분이 힘을 얻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요, 가장 중요하게 찾아내야 될 축복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가 되냐? 기도가 행복이 되어져요. 예배가 행복이 되어지고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게 행복이 되어지고요,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이요, 힘을 얻고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뭐 하게 돼요? 남들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돼요. 절대로 여러분,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겠다는 분은요,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실제로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이 확실한 이 시간표가 내게 있어야 된다. 그걸 언제 해라? 매일 해라. 그래서 새벽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단체 얘기하는데 유대인들,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한마디로 합치면 하나입니다. 매일같이요 다른 힘을 계속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했습니다.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는 특별 새벽기도 없다. 왜냐? 그럼 1년에 2번만 특별한 때 힘없고 나머지는 힘 빠지고 살아야 되냐? 매일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 다른 은혜를 매일 받아라. 언제? 새벽에. 그러면 여러분이요 벌써요 앞서간 자 렘넌트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고 힘을 얻으려면요 반드시 바뀌어지는 게 있습니다. 밤이 바뀌어요. 밤에 저녁에 딴짓을 못해요. 내가 진짜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주신 힘을 얻으려면은요 밤에 내가 내 삶을요 반드시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자게 된다니까요. 내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을 얻으려는데 그냥 TV보다 확 자거나 그냥 게임하다 확 자고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선 새벽에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러면은요 내가 새벽에 이 축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여러분이요 밤에 하루를 놓고 마무리하고 좀 정리도 해보고 메시지도 정리해보거나 아니면 내가 오늘 만났던 사람도 정리하고 내일 아침 읽어야 될 기도처 잠깐 보고 그리고요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운동하고 힘 얻어보세요. 당장 여러분이요 건강이 회복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린다.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쓰임받고 내가 산업에 응답을 받고 내 직장에서 응답받고 앞서가는 사람이 되려면요 반드시 이걸 찾아내야 돼요. 내 인생의 산, 내 인생의 강, 내 인생의 바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실제로 내가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이 시간. 이걸 여러분이요 이번 주간에 고민하시고 당장 아니더라도 여러분 생에 꼭 이 축복을 찾아내는 응답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게 여러분에게요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그게 바로 뭐죠?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1번이 안 되니까요 만나도요 늘 이상한 놈만 만나요. 늘 이상한 년만 만나요. 그러니까요 다 여러분 인생이요 만남이 다거든요. 여러분 1번이 안 된다는 말은 다른 걸 누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게 뭡니까?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흑암의 역사입니다. 내가 1번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은 반드시 그 사람은요 흑암 속에요 이 어둠 속에 뭔가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남이 되니까 흑암의 만남이요 저주의 만남이 계속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요 요 축복이 되어지면 만남임. 그게 바로 오늘 18장 2절입니다. 그가 누구죠? 아굴라가 18장 2절 하반절에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이탈리아죠.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이제 온 겁니다.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이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만남이 뭐죠? 이번 주에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교회의 만남,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만남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이게 이번에 우리 중요하게 화요일부터 주셨던 메시지 중에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자,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만남이 맞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에 보니까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로마 황제가 법을 만들어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추방령을 내린 겁니다. 그 추방령 때문에 떠나서 어디로 왔냐? 오늘 고린도에 왔는데 그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와의 만남.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중직자로 세움받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속에서 되어진 만남입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브리스길라와 바울이 만나서 이 전도운동하고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왕의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법을 만들어서 만나게 하셨다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 속에 있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서산에 왔고 여기서 이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거는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이요 중요한 만남을 주시기 위해서 그 문제 사건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자, 이 눈이 안 열려지니까 사람들이 뭘 우습게 생각하죠? 교회, 이 만남을, 성도와 성도 간의 만남, 목회자와의 만남, 이 중요한 만남의 의미를 다 놓쳐버려요. 교회의 의미를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요 빨리 집에 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광고 나오면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중요한 응답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이 부분이 확실히 어느 정도 찾아냈습니까?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동역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4절에 나를 위하여 저희의 목을 내놨다. 목숨을 내놨다. 여러분 메시지 들은 것처럼요. 바울이 그 로마서를 쓸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순교했거나 죽은 상황이 아닙니다. 같이 살아서 지금 바울하고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 나를 위하여 목을 내놨다 했어요. 살아있는데 목을 내놨다는 게 무슨 말이죠? 목회자와 전도자와 교회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자기 모든 삶을 다 내놨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렇게 하라 안 하라를 떠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교회 안에서 이 만남을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가치 있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나와서 광고한다. 얼만큼 그거 놓고 기도하십니까? 아 이번 주간에 어떤 우리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다. 여러분 그거 놓고 얼만큼 기도하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여러분요 마음에 담고 이제부터요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그 안에요 중요한 응답 축복들이요 다 들어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잘 안 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요 최고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로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모든 것을 놓고 추방당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최고의 만남의 문을 여셨고 최고의 축복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이 눈이 열려지는 최고의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영세전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가 여러분에게 그 사건 문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받게 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이 교회를 부르셔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기름 부어 세우신 겁니다. 이 눈이요 실제로 열려져야 돼요. 그때부터 이 개인에게요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때에 세 번째 눈이 열려집니다. 그게 바로 뭐죠? 업입니다.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3절에 보니까 생업이라는 말이 나오죠. 업, 직업, 산업.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 이때부터 업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한 번뿐인 인생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려면 확실한 영적 체험. 두 번째,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만나게 하신 이 교회의 축복. 세 번째,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업, 직업, 산업, 업. 이 부분에 어떤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찾아내느냐가 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회자로서 전도자로서 모델이 바울이라면 여러분이요 평신도로서 여러분의 모델이 누구냐?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그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세 가지 부분이 확실히 있었어요. 확실한 영적인 체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라는 이 만남을 통해서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누리는 이 확실한 교회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업을 향한 확실한 계획, 응답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3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함께 살며. 자, 바울과 함께 살았다는 얘기인데 단순히 바울하고 함께 살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뭘 말하죠?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업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아주 중요한
여러분의 직장, 이 직업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학업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지 주셨잖아요. 세상 일과 교회 일이 분리된 게 아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건 교회 일이고, 내가 직장 가고 공부하고 사업하는 건 세상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 생각이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 여러분의 학업 현장에, 여러분의 사업 현장에 교회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학업, 직업, 산업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요 최고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현장입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바울과 함께 함으로, 그건 바울이 함께 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바울에게 받은 이 영적 축복, 교회에서 받은 영적 축복,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내 산업 현장에, 내 직장 현장에, 내 학업 현장에 전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에게요,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 없으니까 불신자들한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그 산업선교 하기 전에 우리 렘넌트 전도사 한 명이 한 5분 브리핑 했죠. 삼성에서 지금 300억을 들여서 새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프로젝트냐? 건물을 지어서 모든 삼성 직원들은 묵상 훈련을 시키겠다. 지금 전 세계 유명한 기업체에서 전부 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명상, 묵상이 아니고 이제 표현하면 명상이죠. 명상 훈련에서 이 정신과 영적 세계를 깨치는 이거를 해야겠다. 그래서 300억을 예산을 만들어서 건물을 짓고 이거를 시작하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가 불신자랑 지금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시간적으로 안 되죠. 경제적으로 안 되죠. 여러분은 시간적으로 훈련받고 예배드리죠. 경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죠. 자, 거기다가 내가 영적인 힘 없죠. 그러니까 늘 불신자한테 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의 직업에,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자, 또 하나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업에 어떻게 응답 축복을 받냐?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바울이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같음으로. 저는 여기서 뭘 찾아냈냐? 여러분이요, 여러분 일에 대한 전문성을 찾아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천막 만드는 전문가고, 그러니까 함께 만나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나눴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직업이면 직업, 사업에요, 중요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시간표도 꼭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개인 일을 하거나 어떤 직업도 어느 부분에 올라간 사람들의 특징이요, 이렇게 남의 얘기를 듣거나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들어요. 오히려 여러분요, 전혀 비전문가의 얘기도 한번 들어볼 필요 있어요. 여러분은 그 일의 전문가지만 전혀 비전문가가 내 일과 내가 하는 업을 어떻게 보고 있고 내 하는 이거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도 한번 들어볼 필요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내 이 분야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요 좀 사실적으로 준비하고 볼 필요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게 뭐죠? 바울을 만나면서요, 바울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시대를 본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냐? 로마 시대다. 이 로마가 전 세계에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럼 군인들이 나간다. 그럼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냐? 이 천막이다. 그래서 이 일을요, 세계복음화와 연결할 수 있도록 말하면요, 글로벌화 시킨 거예요. 그릇을 넓힌 거죠. 이게 여러분이요, 진짜 업에요, 응답받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꼭 여러분이요, 찾아내야 될 시간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이요, 업이요,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 선교적 기업이 돼야 돼요.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뭐라 했죠? 동역자라고 했어요. 그거는 일을 같이 했기 때문에 동역자가 아닙니다. 바울이 그럼 늘 텐트만 만들고 다녔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사역을요, 실제로 돕는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직업이, 사업이 선교적 기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부터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목사님,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아닙니다. 직장 생활해도 선교적 기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꼭 찾아내요. 그럼 선교적 기업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여러분이요, 헌금을 새로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세요. 진짜 여러분이요, 이 헌금을요, 제대로 바꾸세요. 선교적 기업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헌금이다. 그 헌금 중에 첫 번째가 11조. 자, 두 번째,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건축헌금. 얼마큼 하든 괜찮습니다. 이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놓고, 이 영원한 전도운동이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건축헌금을 하겠습니다. 마음에 담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를 위한 헌금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저는 이걸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하고 우리 렘넌트들이나 성도들 중에서 나오게 하십시오. 10에 적어도 3조를 헌금하고도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과 일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에 1조. 그 다음에 내가 건축헌금과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10분의 1,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응답받는 그런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하세요. 진짜 여러분요, 올해부터는요, 헌금도요, 대충 적당히 하지 말고요, 마음에 정말 기도하면서요, 제대로 인도받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요, 이 전도 선교를 놓고 마음에 담으세요. 여러분요, 10의 1조까지는 안 해도 내가 한 달에 10만 원은 선교 헌금, 전도를 위해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100명만 나오면은요, 한 달에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면 여러분 얼마죠? $10,000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10명만 나와도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면 1,000달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만 원이 작은 것 같지만요, 1,000달러면은요, 밖에 현장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선교적 기업을 위해서 한 달에 10만 원을 선교헌금으로 또 내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제대로 또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는 분에 맞게 이걸 찾는 겁니다. 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 업에서 누렸던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의 업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업이 전문성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할 만큼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의 업이 선교적 기업이 돼서 교회와 목회자와 전 세계 현장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자, 이게 이번 주 나온 메시지 5가지 아닙니까? 자, 1번이 바로 뭡니까? 마가다락방과 기도 아닙니까? 2번 만남이 뭡니까? 팀사역과 기도입니다. 그럼 3번이 3가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뭐가 들어있죠? 거기에서 내 삶, 내 업, 그게 미션업입니다. 그리고 내 전문성, 내 하는 일, 그게 전문교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지교회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고 성경에 나오는요, 5가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5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이걸 실제로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 브리스길라 아굴라였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3가지가 되어주면요, 여러분에게요, 어떤 응답이 오냐? 교회를 살리는 응답이 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이 교회가 됐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때문에요, 교회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입니다. 두 번째, 한 지역이 살았죠. 어느 지역이죠? 고린도. 고린도라는 지역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때문에 완전히 우상도시고요, 완전히 흑암이 덮은 도시고요, 완전히 타락의 도시였는데요, 그 고린도가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세 번째, 한 나라가 사는 세계복음화. 여러분에게 2014년도에 이런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캄보디아를 이번에도 가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상황도 그런데 좀 고민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총무를 맡고 하다 보니까 또 가야 될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걸음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세계복음화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걸음, 함께 모시고 가는 목사님들을 통하여 캄보디아 현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제자가 일어나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놓고 제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이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 캄보디아 사역은 처음 있는 현지인 목회자들을 만나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좀 약속들을 하고 갑니다. 현지에 있는 캄보디아 목회자들을 만나서 이분들을 돕는 첫 모임이 이번 주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정말 캄보디아 목회자들이 힘을 얻으면은 그분들을 통해서 전도운동, 선교사 한 분이 들어가서 언어 공부하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캄보디아 목회자 중에서 한 분만 이 복음 깨달은 제자가 나온다면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그 기도 헌금이 한 교회를 살리고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는 응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는 멋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말씀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생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받았던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